이 건물에 큰 건물에 이 불이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서 다치고 또 불에 타 죽고, 이 큰 건물에서 불이 나면은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연기에 질식돼서 죽는답니다. 이런 내장재 이런 것들이 타면은 나는 그 연기가 독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거래요.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대형각 호텔, 아직도 단일 건물에서 9.11 때 빼고는 가장 불에 많이 타서 죽었어요. 1972년인가 그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25일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호텔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막 기분 내고 그렇게 자다가 그만 그 건물 2층 거기서 이제 프로판 가스가 터져갖고 그게 그냥 삽시간에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 막 아주 유명한 화재 사건으로 그 불로 인해서 만든 영화가 타워링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타워링이라는 영화 혹시 본 일 있습니까? 꼭 보세요. 그것도 막 그 불 때문에 건물이 막 타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탈출하고 막 그런 거예요. 타워링. 그 영화는 한번 볼만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으셨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요. 제가 기독교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지만 과연 교회와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봐요. 정말 많이 생각해봐요.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했던 거고 관련 책도 많이 읽고 많이 읽어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결국 사람들을 건지는 겁니다. 건지는 거예요. 인생들을 멸망해서 사망해서 건져내는 게 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왜 다른 종교를 폄하하느냐? 다른 종교들, 고등 종교들 좋은 말 많이 해요. 만약에 굳이 구원이나 영생의 개념이 없으면은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무당도 좋고 다 좋아요. 괜찮아요. 구원이나 영생하고 상관이 없다면, 인간의 상태가 구원과 영생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 다른 종교 가서 얼마든지 거기 가서 탑돌이를 하든 삼천배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수양의 말을 많이 하고 철학적인 말을 많이 하고 종교적 깊이가 있는 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메시지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거. 결론이 뭐냐 이거. 그럼 이 세상에서 좋은 말도 없고 착하고 잘 살고 그게 끝인가? 그럴 바에는 굳이 또 그런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결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뭐라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개인에게 딱 정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은 불로 태우기 전까지 간수된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전까지 잠깐 간수한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부터 딱 두 결론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나 문명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계 무슨 유엔에서 정한 무슨 문화유산이니 뭐니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거는 100대 유산이니 뭐니 그럼 남겨놓을까? 남겨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명확한 결론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어요. 인간의 운명을.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알려줬어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미리 알려줬어요.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뭡니까?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이 두 가지가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니, 자, 여기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 이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크게 봐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보다도 복음적으로 얘기하면은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이라 그랬죠. 망하지 않는. 그러면 그 전까지의,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네 제국은 어때?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네 제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45제로 보니까 그 돌이 철과 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내었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야, 이 세상에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서 강대국의 전쟁이 일어나서 뭐가 돼서 멸망할 것이다. 무슨 자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닫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 마무리도 누가 마무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무리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권리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도 벌써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왕국은 누가 세운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다 완성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바로 그 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은 이 지상의 왕국과는 달라요. 이 지상의 왕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있어요. 테러가 있어요. 폭동이 있어요. 파괴가 있어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이 있고 도시 설계자들이 있고 행정가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고 무수하게 똑똑한 사람들, 뛰어난 기술, 뛰어난 제도, 뛰어난 법, 모든 게 있지만 이 세상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어느 곳을 가나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느 곳이나 사람 살기는 힘들고 어렵고 빈부격차는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딜 가나 뭡니까? 철과 진흙과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철과 동과 진흙과 은과 금이에요. 이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 즉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고 썩고 부서지고 결국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으로 예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것도 잠깐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줍니까? 망하지 않는 한 영원한 왕국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 오신다고 했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만약에 먼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잠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잠깐 대기했다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어린 양 잔치에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현세를 산다 할지라도, 즉 현세, 이 세상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반드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그 왕국을 자기들이 말하는 왕국으로 말하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누가 세운 왕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거룩해진, 정결해진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 이 왕국에 들어가지 그 외에는 왕국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내 개인의 궁극적인 마지막과 이 세상의 궁극적인 마지막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망할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 언젠가 망합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제국이 강하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께서 보신 대로 손대지 않은 채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이 돌은 뭡니까? 반석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어때요? 돌과 철과 동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이것은 거대하게 말하면 교회를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요즘 우리 시대나 보면은 교회를 한창케 여기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보잘것없게 여기고 뭐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뭐 거기서 거기지 무슨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의 저 거대한 정부나 제국에 비하면 교회는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누가 강하냐? 결국은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나라와 왕국을 무너뜨리고 교회만이 굳건하게 쓴다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바로 그 교회가 자기네 교회라는 거예요. 교황이 통치하는 교회, 자기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너희들은 망한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교회라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 로마 교황이 다스려야 된다. 그게 카톨릭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황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나 천주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원한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바로 장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영생의 뿌리를 내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땅에서 이 왕국에 들어가기에 이 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른 사명이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걸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불타는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구를 빼내는 겁니까? 무슨 건축 자재를 보존하는 겁니까? 금과 은과 폐물을 빼내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을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그걸 해라.
이 땅과 이 세상에 별로 가치를 두지 말아라. 여기는 하나도 귀하게 여길 게 없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길 것이 없다. 이 세상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불로 태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오직 영혼을 건져라.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영혼을 건져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빨리빨리 들여보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도 말 그대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다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보면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보면 다 보십시오. 뭐가 주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 주제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자기는 별 관심이 없다. 자기는 그거 외에는 예수님 전하는 거 외에는 자기는 관심이 없다. 왜?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어딜 가나 로마 황제와 로마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로마 제국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망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니 그리스니 뭐니 거기에 별로 아예 거기 어떤 가치도 두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이 그 초라한 행색으로, 그 당시 교회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또 그 교회 모인 자들의 신분이 어때요? 왕족입니까? 귀족입니까? 아니요. 대부분이 70-80%가 가난한 자들,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도 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별로 볼 것이 없다고.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알았어요. 이들이야말로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누릴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로마 황족이나 귀족이나 장군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망할 곳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나 나라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멀지 않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없어요. 불태워 없어버릴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요거는 좀 보존해 두자. 요거는 남겨두자.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오직 뭐만 남습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는 것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끝 부분에 보면 그 꿈은 참되며 그 해석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금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대로 될 겁니다. 이걸 거짓으로 믿지 마십시오. 이거를 환상이나 망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전설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을 헛된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참되며 그 해석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확고하게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애매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매모호한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별로 자기에게조차도 별 의미를 두지 못해요. 그저 교회 와서 잠깐 위로받고 소망 얻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망하지 않는 한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부여해 주신 굉장히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계획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거 하라는 사명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끝이 다 닿을 때까지 세상은 어때요?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하고 무신론이 가득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 세상은 끝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앞으로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그 준비만 하고 있어야 돼. 그 준비만.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잘 보셨지만은 신천지 이단들이 보면 그래요. 굉장히 그냥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보면은 거기 핵심 인물도 보면은 고생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빈약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그 신천 그 정해준 숫자가 빨리 채우려고 막 거기에 아주 자기 온 힘을 다 기울여요. 왜 그러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지금은 좀 고생이 되고 힘들더라도 참자, 인내자, 견뎌내자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진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아예 전혀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제국을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정말 이 기대가 있습니까? 신천지 그 이단들은 그 사이비 거짓 이론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무너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망하지 않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둬요. 이 땅에 소망을 둬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있어요. 이 왕국 같은 건 아예 기대도 안 해요. 생각도 없어요. 받고 싶지도 않아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 왕국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 거기다 다 올인해버려. 여기다 다 올인해. 다 여기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씨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왕국과 자신에게 전적으로 기울이는 사람을 원하시지 대면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볼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님 오시기 이전에 벌써 오래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벌써 훨씬 더 오래전에 벌써 하나님께 주신 꿈을 해석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나라와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공중권세잡을 다 무너뜨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놀랬지만 그걸 느부갓네살에게 이방 왕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나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받고 피 흘리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 완성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도 기대하고 삽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니 여기를 기대하십시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면서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성도의 자세이겠습니까?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왕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비록 좋은 곳이긴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왕국에 비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가 이 한 왕국을 세우려는 메시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이 저 그리스도가 이 땅 전체를 지배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씁니까? 그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마귀는 세상을 끝까지 자기가 지배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이 세상 자체를 끝까지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주권자는, 이 권세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주권과 힘을 강하게 강하게 펼쳐서 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이 멸망할, 불타 없어질, 결국은 사라질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서 그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관심을 가질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에다가 교황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이 통치하는 왕국을 세운 게 저게 바티칸이에요. 저게 바티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바티칸이 무슨 자리입니까? 자기들 말로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바티칸을 세워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교황이 온 세계를 통치한다는 의미가 바로 로마 천주교. 그 로마 천주교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 집단이에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난 천주교에 있는 분들이 불쌍해요. 그들은 영생도 없고 구원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죽어서 자기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돼요. 죽어봐야 그것도 겨우 잘 가야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서도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몇천 년 있을지 몇백 년 있을지. 그러니까 절대 천주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천주교는 거짓 왕국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긴 희망이 없어요. 천주교 안에 있어봐야 거기에서는 아무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것이라고는 어둠이 어둠, 지옥이에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있으신 참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계속 집어넣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왕국을 채우는 일이에요. 왕국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다 채우기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복음이 다 전파돼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빠지지 않고 복음이 다 전파돼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다 수가 차면은 그때서야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결국 이 땅에 있는 이 거대한 제국과 나라를 산산조각이 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절대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진짜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잠깐 그냥 간수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완전한 나라 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수고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꾸 그리스도인의 그 활동 범위나 사명을 너무 크게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원래 정상적인 건 성도들을 이 하늘에다 자꾸 관심을 두게 해야 되는데 이 신복음주의자, 현대복음주의는 이 땅에 관심을 두게 해요. 땅에 자꾸 관심을 둬서 이 땅에 지나치게 많은 사명을 자꾸 부여시켜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마치 굉장히 그리스도인 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분산이 돼버려요. 아니에요.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마치 건물에 크게 불이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빨리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불타고 막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여러분 사무실을 꾸밀 겁니까? 정원을 꾸밀 겁니까? 거기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빨리 빠져나가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와 복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온갖 곳에 사명을 자꾸 없는 사명을 만들어내갖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새카맣게 잃어버렸잖아요. 새카맣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전의 성도들은 수십 년 전의 성도들은 단순해요. 예수님 잘 믿고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경건했어요. 그 사람들이 더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이 세상에서 온갖 사명을 부여했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말씀에도 벗어나요.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소홀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예 개념이 없어요. 어느 쪽이 정상입니까?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단 한 곳에 목표를 둔 옛 성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 망하지 않을 영원한 왕국에다 소망을 두면 나머지 것들은 다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에요. 마르다와 같이 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잘했다 그랬어요. 왜? 마리아는 다른 신경 안 썼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놀러 온 게 무슨 차 마시러 왔겠습니까? 과일을 드시러 왔겠습니까? 밥을 먹으러 왔겠어요.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소식, 하늘의 만나를 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앉아갖고 그분만을 섬긴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때? 분주한 거예요. 와, 예수님 왔으니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막. 근데 보니까 마리아는 돕지를 않으니까 주님, 마리아가 자기도 안 돕고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지나치게 쓸데없이 많은 일을 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쓸데없이 많은 무슨 세상의 사명이니 뭐니 자꾸 그런 거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 영원한 왕국에다 딱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야. 알아서. 거기에다만 고정시키면은 알아서 다 경건하게 살고 기도도 하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고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아예 시선도 없어요. 거긴 눈길도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무슨 뭐 교회의 사명이 어쩌고 믿는 자의 사명이 어쩌고 뭐 소명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왕국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정작 이단들이 그 왕국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가지도 못할 것이지만서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왕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나는 여기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치 애국 백성들에게 단 한 곳만 딱 목표를 정해줬잖아요. 뭡니까? 가나안을 정해줬어요. 광야에서 너희 사업을 해라, 장사를 해라. 광야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광야는 거치는 곳이거든요. 거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거쳐가는 곳이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뿌리려는 곳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 교회가 얼마나 헛된 일에 많이 분주하게 시간을 쏟나. 거기에다 정력을 다 쏟아요. 시간을 쏟아요. 거기에다가 어리석게 자기의 삶을 낭비해버려요. 그들은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겠죠. 아니요. 주님 원치 않아요. 너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바라봐. 영원한 왕국에다 초점을 들어. 영생에 초점을 들어. 천국에 초점을 들어. 그것만 잘하면 된다.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고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영생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영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거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정통 기독교와 정통 복음은 딱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딱 요 노선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그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영원한 왕국, 내 마음이 이 영원한 한 왕국에 있어야 돼. 누구든지 어떤 그리스도인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이 영원한 한 왕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길을 돌이키셔서 이 왕국으로 들어갈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딱 거기다 딱 초점을 맞춰놨는데 우리가 다른 데 자꾸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다른 데 소망 두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데. 야, 거기다 소망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둬야지. 여기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영원 구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교회를 세우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집어넣고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 외 다른 거는 신경 쓰지도 말고 우리가 할 일도 아니니까 그쪽에 나의 고개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왕국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가 뭘 기도하든지 이 영원한 왕국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가는 그 목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자꾸 오만 가지 신경 쓰니까 신앙생활도 복잡하고 믿음생활도 복잡하고 교회도 이상하게 복잡해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거예요. 일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예, 앞으로 점점 더 이 복음도
우리의 행위와 믿음이 결합된 것이라고 가르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천주교와 똑같이. 이제 점점 더 정통 복음과 참된 순수한 복음이 다 사라지고요. 교회도 이상하게 갑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세운 교회 형태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변했어요. 이걸 빨리 알아채야 돼요. 마귀는 모방자입니다. 모방자. 마귀는 모방자예요. 하나님 나라도 모방하죠. 복음도 가짜 복음으로 모방하죠. 말씀도 가짜 말씀으로 모방하죠. 가짜를 양산해. 교회도 가짜 교회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속성이 뭡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도 속이죠. 교회도 속이죠. 다 속이는 거야. 교리도 속이죠. 근데 안타까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짜를 더 좋아해요. 진짜보다 가짜를 더 좋아해요. 이 사람의 본성 자체가 거짓이니까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들어가면은 어떤 가짜도 거짓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분들이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바른 말씀인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혹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한 왕국에다만 초점 두십시오. 천국에다만 초점 두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생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잡히고 안전해요. 그러나 한 왕국에서 초점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망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다만 딱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사시면 이 다음에 여러분의 생이 다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로 이끄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때를 위한 준비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제발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한 주간도 이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에 초점을 두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왕국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다음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